새벽에도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새벽에도 충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집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걸맞는 신약에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뭐뭐 아래서 전치사 휘포와 노를 젓는다는 뜻의 에레소라는 단어에 합성합니다. 집사를 보통 얘기할 때 디아코노스 뭐 우리가 얘기하는데 맡은 자, 일꾼, 수종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일하는 걸 말합니다. 아래서 노를 젓는다. 이순신 장군 아마 드라마 했을 때 뭐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막 뛰어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순신을 봤던 사람들은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죠? 그래서 아주 굉장한 큰 영향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뭐 판옥선을 만들고 귀선을 만들어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냐면요. 훈련하는 데 있었고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손에 막 피가 나는 것 같은 막 그런 걸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한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게 좀 밑에서 일하는 저게 진짜다. 저 사람들이 진짜 싸우는 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눈에 익는 건 지금도 선한 건 하객진을 만드는데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이 신호를 주니까 아마 지금 포를 다 쐈고 화약을 다 썼으니까 이제 공격하면 된다. 막 쳐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는 중에 어떻게 해요? 배 방향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쏴요. 누가 역할을 했냐면 노 젓는 사람들이 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노를 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너 같은 유명한 영화에도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꾼이란 이 단어는요.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북소리에 일사불란합니다. 앞으로 젓기도 하고 뒤로 젓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뭐 자기 멋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전진입니다. 아니면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고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제멋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거는 인간의 모험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충성해야 됩니다. 각자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올바른 충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지금 각자가 하고 있는 봉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말씀에 보면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경륜에 따라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목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듯이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신라가 데모데에게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배를 젓고 노를 젓는 도에는 배 밑바닥입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예요. 바람도 제대로 없고 누가 봐주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배 항진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진짜 수고는 거기서예요. 진짜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노를 젓지 않으면 당장에 배는 멈추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고군분투하는 일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하게 봉사할 일꾼을 교회는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도 봉사하는 데도 섬기는 데도 전도하는 데도 헌금하는 데도 섬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꾼,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충성된 일꾼으로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많아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명성을 드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되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충성하면서 마지막 때, 그죠? 주님 오셨을 때.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맨 끝에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칭찬, 그게 진짜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충성하되 배에 노를 젓는데요. 어떻게 져야 됩니까? 다른 일꾼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하자 하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다 같이 북소리 맞춰서 노를 져야 되는데 제각기 노를 지면 오른쪽까지 하는데 왼쪽 지고 있고 뒤로 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가고 그러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전진할 때는 전진해야 되고 뒤로 줘야 될 때는 뒤로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맞춰서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봉사자들과 박자를 맞춰가면서 일을 합니다. 모이자면 모이고 교제할 때 교제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떡을 나눌 때 떡을 나눕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가르침대로 교회 일꾼들이 각자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충성을 다할 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일꾼들과 맞춰가면서 다 같이 협력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쳐있는 사람을 붙들고 다 같이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른 일꾼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 진짜 잘 보여주는 내용이 삼국지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유연덕 관운장 장비 의형제를 맺고 관운장이 타고 다니는 말을 적토마라고 합니다. 충성을 바친 말입니다. 적토마는 뛰기도 잘하고 준수한, 그래서 누구든지 적토마를 갖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 관운장이 형주성을 지키다가 오나라 대장 여몽에게 패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관운장이 탔던 이 적토마를 여몽에게 줍니다. 여몽은 적토마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닷새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끝내는 적토마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라도 원래 주인을 따르겠다는 충성의 발현, 이게 적토마가 보여준 모습이죠. 그래서 일개 짐승에 불과했지만 주인이 살아있을 때 충성을 다하고 주인이 죽어서도 적장에 끌려가 적장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죽음으로 옛 주인을 따르겠다고 했더니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아주 그래서 충성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 나온 말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충성은 글자의 구성 요소대로 마음의 중심이 떠나지 않고 언약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 임금에게 일편단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임금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짓는 게 아니라요. 일사불란하게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설 수 있고요.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근데 그 일꾼이 없으면, 그 충성이 없으면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일꾼의 이 충성의 목표가 뭡니까?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의 충성이 말씀의 성취를 하는 부분에 나의 이 일꾼으로서의 이 충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때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충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